오후 예배 천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서울 중부지방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작년에도 제가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도 또 남전도의 전담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보다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국 소망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그렇게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 세례, 교육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또한 장례식장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듯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으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갑시다.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이 지금 갑시다 그러면 아직은 하고선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을 하질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삶이 아직 내가 좀 더 누려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미련이 있어서, 아직 나는 결혼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내가 지금 애써서 사업을 좀 번창시켜 놨는데 이 좀 누리면서 좀 살 수 있는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천국 갔으면, 아니면 내가 좀 일하느라고 일생을 일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여행을 좀 한 다음에, 좀 세계 여행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천국에 갈 자격을 잘 갖추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가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 또 이제 미련이 남아 있는 경우는 천국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천국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 이 땅의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의 책 천국 큐레이팅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값은 안 받으니까 밖에 로비나 아니면 1층에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아까 고백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분명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천국 거처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눈에 보여야 하고 좀 만져봐야지 되고 피부로 좀 느껴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 또는 연약함 때문에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그 유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산소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상, 이것은 화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이라는 이름,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천국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기질상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천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천국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찼고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감격의 예배가 있을지라도 천국에서의 예배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는 기도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천국에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대면하여 만나고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또 예배니까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니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런 찬양 거기서 부를까요? 안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죠. 찬양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났어요. 12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수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90일 가운데 12일이니까 지금 13.3%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도 뭐 아직 보니까 아직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쯤 이제 2주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요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루에 읽을 분량이 1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오늘 못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1시간 못 읽었어요. 그럼 내일 몇 시간 읽어야지 돼요? 예? 2시간이요? 1시간만 읽으면 돼요. 왜냐? 오늘 못 읽은 거 내일 어제 거하고 오늘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냥 내일 되면 내일 몇 시간만 읽으면 돼요? 내일 분량 1시간만 읽으면 돼요. 그럼 어제 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그때 또 읽으면 돼요. 그래서 꼭 90일에 끝내지 않아도 돼요. 밀렸으니까 95일 아니면 100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게 목적이지, 마귀는 자꾸 너 어제 못 읽었으니까 오늘 2시간 읽어야지 돼. 오늘 또 못 읽었어. 내일 3시간이야. 그렇게 누적되다 보면 성경은 못 읽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지나간 건 다음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지금 또 어디 부분을 읽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부분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하게 됩니다. 천국엔 구약의 성도들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모세, 다윗, 엘리야.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땠어?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베드로, 뭐 바울, 사도 요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선진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에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의 첫 복음을 증거해 줬던 선교사님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2500-32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500이라는 숫자는 1880년부터 1950년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자녀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2500명이라고 합니다. 326이라는 숫자는 한국에 왔다가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순교한 분들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된 분들의 숫자가 326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궁금한 존재가 천사들.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들도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끝났지만 천국에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21절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일은 새로워지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죄와 허물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취미와 재능을 따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것이 힘들거나 지치고 지루하지 않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평안히 쉴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또한 그곳에서 수고를 그치고 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하는 곳, 찬양이 넘치는 곳, 또 각자의 재능을 따라 섬기며 또한 쉼을 누리며 나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조건들보다 더 천국이 좋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쉬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 땅에서의 고생이 없고 거기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가 뭐냐?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서울 중부지방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한 훗날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곳에 갈 때까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